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이 아침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를 보냈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과거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신체적인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그것은 1절 말씀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이 말은 곁으로 비켜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서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네커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죽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음의 원인과 결과는 뭡니까? 죽음의 원인, 결과,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에베소 교인들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것은 예수 믿기 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는데,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둘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죄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보니까 육체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
스쳐가더라고요. 사람이 번성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으므로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하게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나 죄를 범해서 타락했어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노라.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전부 다 쓸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땅히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또 본죄, 자범죄가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사랑이냐?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엄청나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회개할 수도 없었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 그 상태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체가 되었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가리켜 다른 말로 영적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어 우리를 창조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창조를 재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못을 박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우리도 장사를 지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보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선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없는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겠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너 수고했다, 잘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연약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선물을, 너무 귀한 것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은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이 엄청난 큰 사랑을 우리 자손 대대로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죽었던 우리를 재창조, 새롭게 새 생명을 주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재창조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생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좀 성경적으로 쉽게 말을 하면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 선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고 또 이 땅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거든요.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 많이 받고 천국에서 물론 천국에 가서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오늘 추석입니다. 이 풍성함이 항상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우리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지음받은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상급 쌓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저희와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명절입니다. 교인들이 많이 출타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듬뿍 받고 은혜로 구원받아 싸우니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